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 공동체의 임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 황제 시기인 서기 64년 7월 18일 날 밤 로마의 전차 경기장 상점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9일 동안 로마를 태우는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의 3분의 2가 이 화재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 대화재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하여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가하였던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을 핍박당함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바울과 또 누가와 그 외의 제자들이 돌아가는 골육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주제는 너희들이 회당으로 돌아갔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하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설득력 있게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비교 종교학의 효시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의전회의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너무도 좋아서 환호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더러운 내가 너무나도 사악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기 힘든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풀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계획을 체결하는 시내산 계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분위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유대교와 또 기독교를 비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내산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 시내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현현의 모습,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질 만한 것, 불붙은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등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에 두려워하고 공포가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눈으로 보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귀로 듣는 것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있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7가지의 자연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고 나팔 소리가 울렸고 하얀 연기와 불꽃이 일어났고 온 산을 뒤엎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면서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듣기가 너무도 무서워서 하나님과 모세 둘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태를 둘러서 여기는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시내산에 접근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불꽃을 보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스를 읽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약에 살고 있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니라.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구약에 나타났다면 신약에는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22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시온산,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다른 번역에서는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벨의 피는 죄의 부패성과 극악성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사함으로 축복과 은혜와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뿌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영들, 중보자 예수, 더 나은 피 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셔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착했다. 이미 이르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왔다. 시온산에 이미 도착했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이고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왜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에 가셨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지 하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미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얘기를 썼는가?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곳,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게 된다면 곧 그곳이,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길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먼 타국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그 감옥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빌립보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스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자리가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손 붙들고 가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무서운 가운데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임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만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